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에게 환난을 끼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으로부터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잘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와서 보니까 우리 땡스기빙을 너무 진하게 지내신 것 같아요. 다들 보니까 멀리 다녀오시고 또 여행 중에 오셨고 또 아직 안 오신 분도 계시고 뭐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땡스기빙 잘 보내셨습니까? 자, 이 시간 우리 자원에서 오신 분이 한 분 비전 형제가 모시고 오셨군요. 이상훈 형제님 어디 계세요? 네, 총각입니다. 한참 만에 총각이 오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유오바에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 좋은 우리 유학 시절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 수요일 아침에 새벽에 우리 함께 바로 저 자리에 앉아 계셨죠. 늘 이렇게 예배드리던 우리 한탁수 집사님이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충 듣기로 80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80.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아마 좀 혈압이 오셨는지 그렇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는데 먼저 광고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가족들이 주님 앞에 더 큰 하늘의 위로를 받길 바랍니다. 특별히 화요일 5시부터 7시까지 화요일 5시부터 7시까지 뷰잉을 하게 되고요. 7시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마 자녀들이 나가는 교회도 있으니까 이런저런 우리 손님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 성도들도 많이 가셔서 위로하시고 유가족들과 함께 귀한 우리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장소는 그 워싱턴 그리고 저먼처치 사이에 있는 그 퓨너럴 하우스 알지요? 거기에서 합니다. 7시에 퓨너럴 서비스를 드리게 됩니다. 그 전에 가셔서 하시고 특별히 일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은 유가족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귀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생명의 말씀이 주의 마음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1년도 우리 주일이 이제 5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 주일이고요. 또 2012년 첫 주가 2012년 1일입니다. 그래서 한 5주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약 4번 남은 이 주간 동안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3장까지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살펴보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재림을 대비하는 바른 신앙생활,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뭔가 하면은 예상치 못하게 이곳이 미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갑자기 조용하던 지역인데
이런저런 원치 않은 이단들이 와서 요즘 굉장히 난립니다. 몇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몇 가지가 들어와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정말 정상적인 말씀을 공부한 그리고 교회 정상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우리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한데 외에 솔깃하게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 하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비전 스쿨에는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구별 못합니다.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은 가셔서 첫날에 벌써 이건 아니다 하고 돌아오셨더라고요.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괜찮은데요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험하게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보고 있는지, 특별히 비전 스쿨도 그렇지만은 신천지, 여호와 증인, 또 뭐 몰몬교, 뭐 이런 교단들이 참 많이 와서 솔깃하게 해서 그 모든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재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들끼리 모여서 잘못 모여 있다가 예수 재림에 대해서만 준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 거의 모든 이단들은 재림에 대한 잘못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생활에 연결하고 이럭저럭 연결해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지난번에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뭔가 하면 첫 번째, 복음이 분명히 전거됐다. 3주 동안 있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분명한 복음이 성도들 속에 있었다.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성도들 중에서 보면은 아직도 복음이 삶에서 활동하게 활량한 역할을 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복음만큼은 분명히 전해질 수 있도록.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거됐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성경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항상 하나님의 성령에 항복하고 그분이 우리 자신을 인도해 주시도록 날마다 그분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성도라면은 삶의 잘못된 것을 확실히 회개할 줄 아는 것입니다. 확실한 회개가 예수 믿는 성도들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진지한 신앙생활을 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생활하는데 신앙생활만큼 진지하게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받지만은 잘 안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잘못된 곳에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피해가지는 않습니다만 고난의 종류는 2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과 예수 밖에서 세상의 온갖 모든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종류는 전혀 다릅니다. 이왕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 안에서 좋은 고난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결코 피해갈 수 없지만은 예수 밖에서 유혹의 고난을 받는 것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고난을 통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통해서 환난을 끼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하나님, 환난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서 고난을 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내 인생은 왜 그런가 하면서 좌절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은 고난 중에서 태어납니다.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동요를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그 동요 때문에 가끔 저에게는 향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참 특별히 좋아했던 것은 안데르센의 동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 가만히 보니까요, 동화 작가 안데르센이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굉장히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래서 굉장히 학대를 당했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늘 학대를 받았답니다. 자, 그런 역경 속에서도 그는 늘 예수님 안에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좋은 상상을 했답니다. 좋은 상상. 저도 가끔 그런 상상을 즐깁니다만은 그가 한 좋은 상상은 뭔가 하면은 나의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고 집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상상을 늘 했답니다. 참 얼마나 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죠? 동화작가로 나중에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나의 역경은 정말 축복이었다.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가 있었고 내가 못났다고 놀림받았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가 있었다.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과 가난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과 판도는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고난받습니까? 이것을 잘 주님 안에서 다른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가시면은 주님은 우리 삶을 바꿔주시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고난을 함께 해주시고 이겨내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고난을 다시 해석하고 주님과 함께 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온 역사가 우리 모든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전 세계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유럽이 전체가 다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럽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시초의 시작이었었습니다. 그 시작인 시초가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좀 나은 것 같지만 아시아도 결코 믿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반대로 반항하는 그런 그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참 감사한 소식은 이 고난이 있으면서 교회가 참 많이 개척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밖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보다도 미국 내에 선교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밖에 나가지 않아도 이제는 미국에서 다른 종족들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생겨진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그 힌두 템플이 크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오갈 때마다 하나님 저곳에 가서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저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곱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에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서 3장까지 있는 후서를 보면서 1장이랑 3장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보면은 첫 번째 1장은 고난 중에서 이겨내는 성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성도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미래, 주님이 그 미래를 어떻게 갚아주실 것인가. 2장과 3장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현재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현재 신앙생활의 삶의 태도와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2장에 보니까 현재 신앙생활에는 대적들이 많더라. 끊임없이 우리를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더라. 3장에 가보니까 잘못된 재림간에서 오는 모든 잘못된 신앙이 게으름으로 나타나더라. 이 게으름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3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래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예수 믿는 성도들 속에 예수님 때문에 찾아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늘 있기를 성경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은혜와 평강이 풍성한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 만약에 또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성도다 하는 제목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성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 밖에, 예수 밖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적인 성숙을 너무너무 칭찬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칭찬을 받지 않았는데 이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너의 성숙의 정도가 굉장히 다른 교회보다도 빨라지고 있다 그랬었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빨랐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영역을 말합니다. 거기에 한마디 더 붙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성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와 아닌 성도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인생의 방향이 다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지만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을 받지 않겠다는 나름대로의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이왕이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 체험하고 사랑이 풍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믿음의 뿌리가 내려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내와 믿음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었었습니다.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보호를 받고 또 지배 아래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확신하며 사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 삶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자신의 내적인 상태를 잘 점검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정복하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예를 들어서 믿음과 함께 연결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Pink lens effective. Pink lens effective. 이걸 한국말로 하면은 콩깍지가 끼었다 하는 말로 할 수 있거든요. 자, 이 얘기를 한번 믿음과 우리 삶을 또 우리 가정을 잘 한번 연결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두 부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편 하나, 아내 하나, 두 부부가 분명히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지요? 두 남자 붙들고 계신 분이 계세요? 분명히 우셨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거의 모든 일반적인 부부들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남자와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남자가 같이 산대요. 마찬가지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여자와 내가 상상하는 이상의 여자가 가정에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정에서는 네 사람의 부부가 같이 산대요. 맞는 것 같아요? 솔직하신 분은 좀 웃어보세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고, 아예 머리가 둔하신 분들은 그냥 내가 죽자 살자 그 남편하고 살겠다, 그 아내가 살겠다, 이게 아예 미련한 분들의 얘기고, 아니면 또 아예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내가 결정한 건데 하면서 아예 결정했기 때문에 그분과 싸우든 뭐 하든 그냥 계속 두 분만 사는 겁니다. 근데 거의 보통 가정에 네 사람의 부부가 같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만 잘못되면은 그야말로 핑크 렌즈 이펙티브가 연결되는데, 기본은 가면은 부부간의 애착의 욕구가 조금만 삐뚤어지고 잘못되면은 눈이 어딜 갑니까? 외도하려는 상대방에게 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가보면 저 예쁜 자기 와이프보다 더 예쁘고 젊은 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둘이 눈이 맞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눈이 맞은 그분이 지금 현재 사는 그 옛날의 아름다운 자기 와이프보다 훨씬 못한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핑크 렌즈가 생겨서 콩깍지가 됐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지고 난 후에 그 다음 얼음을 겪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아차 하는 순간에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답니다. 그럴 때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이걸 소위 말하면 핑크 렌즈 이펙티브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젊은 부부들은 잘 기억하세요. 연애했던 그분이 제일 좋은 분인 것을 아시고 그냥 결혼하시고 끝까지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모든 삶에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모든 삶에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서 분명히 만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이 콩깍지가 낍니다. 그러면요, 콩깍지가 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성경을 달리 해석하는 문제에서 이단들에게 솔쩍 빠져버립니다. 분명히 다른 얘기인데, 분명히 이상한 건데, 현재 자기가 얘기하는 것보다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단에 팔려가는 겁니다. 이것을 소위 말하면은 이단을 쫓아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믿음에서 파선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100% 마귀의 작전입니다. 성경을 또 다르게 해석해주는 또 분이 없을까 하면서 하는데 사실 성경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적용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 적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나에게 하는가 상대방에게 하는가 이게 따라서 달라지는데 나에게는 하지 않고 다른 쪽에만 하니까 계속해서 또 다른 해석, 또 다른 해석, 또 다른 해석. 그래서 이단들의 그 얘기를 보면은 별로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 정말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뭐 이 해석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요. 그러므로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와보라. 예수님이 와보라 하셨는데 이단들도 와보라 그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단계에는 마귀의 강렬한 작전이 있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 결과는 만료됩니다. 순종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지만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립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본인은 정작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면 대살림과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지역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고난과 이단의 모든 사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함께 뭉쳐서 아픔을 참아냈습니다. 이 아픔을 참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4절과 7절에 보니까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습니다. 4절의 말씀 볼까요? 4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5절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의 심판의 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 보니까요.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 어떤 사람의 어떤 분의 또 어떤 사람들의 이런 누구의 얘기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겪는 이야기인 것을 아시고 신앙생활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볼까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고 미래에 대한 보상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그들이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하나님은 다른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재림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망 중에 힘내시고
생활이 어렵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삶에 곤궁합니까?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이런저런 많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면서, 지난주 우리 모임에서 보니까 그런 흔들 때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이장일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를 아무리 쳐다봐도 보이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는가를 확인하면서 주님께 다시 한번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봤지만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을 소위 말하면 흔히 기독교의 3요소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트리아드라고 말합니다. 트리아드. 이것을 신앙의 3면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수고가 있습니다. 소망에서 나오는 인내가 있습니다. 이 셋은, 우리 셋을 통해서 바울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했었습니다. 무엇이 믿음이라고요? 믿음, 사랑, 소망, 이 한마디를 통해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스럽게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더 진보해서 성장했다, 믿음이 성장했다, 이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옛날하고는 달라,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분 보니까 옛날 믿음하고는 전혀 달라. 얼마나 자랑스러운데요. 저분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얼마나 천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라가고, 이 자라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 좋은 소문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환난 받는 자들에게 어떻게 임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안식으로 갚으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justice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righteousness라고 그러셨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7절의 말씀을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랬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니까 in blazing fire with his powerful angels 그랬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가복음 9장 43절의 말씀 보니까 이 불은 사탄을 위해서 지옥에서 심판받을 사탄의 불을 말할 때 말하는데,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불꽃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셨습니다. 왜 사탄이 가야 할 곳에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곳으로 가야 합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사탄이 예비한 아담 안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비한 불꽃 가운데 던진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도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헬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고난받는 성도들, 기도를 통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쁨을 날마다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품과 짝퉁을 누군가는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여러분, 명품 가지고 계시지요? 근데 짝퉁인지 명품인지 다른 사람을 보면 압니다. 자,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명품과 짝퉁의 구별법이 뭔가 하면, 남편이 사준 것은 명품일까요? 짝퉁일까요? 짝퉁. 가만히 보니까 저도 중국 가서 뭘 하나 사왔는데 와이프를 위해서 명품 사온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잘 만드는 짝퉁을 사가지고 명품처럼 줬더라고요. 애인이 사준 것은 짝퉁일까요? 명품일까요? 명품이라고 그럽니다. 참 말도 잘 지어요, 그죠?
자, 그것도 모자라면은 비 올 때 머리에 쓰고 뛰는 것은 짝퉁. 비 올 때 가슴에 품에 안고 뛰는 것은 명품. 그런 얘기. 참 말 잘 만들어요. 고난을 극복하면은 명품 신앙. 고난을 피하면은 짝퉁 신앙. 뭐가 다릅니까? 명품이 좋은가요? 짝퉁이 좋은가요? 참 믿음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놀라운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고난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으로 갚음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전에 저는 참 보람을 느끼는 한 날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거절하고 또 때가 되어서도 이렇게 믿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참 예수가 믿어집니까? 그죠?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50이 넘었습니다. 그분 어머님은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참 그렇게 안 믿어요. 근데 제가 수년 동안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도 그분이 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갔습니다.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 하고 전화를 하고 난 후에 갔는데 순순히 그때는 밝은 마음으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쌀을 한 푸대 들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 갔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싫어하는 기색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전화 받으면은 투명하게 받는 것을 그냥 아는데도 핀잔을 주는 것도 늘 아는데도 집에 오는 것을 계속 거절하고 아는데도 핑계를 대고 했는데도 전혀 변함없이 여전히 전화하고 전혀 똑같은 태도로 계속 몇 년을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전화가 오는데 자기 부인하고 그런 대화를 했답니다. 여보,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이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한결같이 변함없이 계속 얘기하는데 받아들이자. 우리가 뭐 잘났다고. 그러면서 갔더니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한참 동안 얘기하는데 자기 질문 얘기하고 계속 미국 교회 나가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교회 열심히 나가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우리 다른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니까 자기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지금 급한 것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당신을 위해서도 먼저 기도하고 시간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부인이 맞다고 당신 그래 하라고. 어쨌든 그러다가 얘기를 쭉 하는데 예수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참 이상해요. 그게 다른 사람은 다 받아지는데 왜 나는 안 받아질까요? 그래서 이것 이렇게 해서 잘 안 받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네요 하면서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두 분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쉽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굉장히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보다 제 마음이 얼마나 더 밝아지는지요. 여러분,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고 그분에게 나 자신을 드리는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믿습니까? 이런 여러분이라면 너무너무 감사하게 주님께 영광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희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주님은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여러분 삶 속에 평강과 기쁨과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어려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고난이 극복이 될 때 참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고난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킴받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고 주님께 영광 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2월 달 동안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계획하고 내년도 출발을 위해서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달 남은 2011년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을 주님 앞에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것보다 더 귀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내 삶이 그렇게 편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며 한 주간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수많은 세상에 어려움의 소식이 있을 때도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며 주님 앞에 평안을 얻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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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땡스기빙 잘 보내셨는데 이제 나머지 또 한 달 동안을 잘 보내시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광고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는 25일이니까 그때를 위해서 잘 준비하시고 꽃이 벌써 와 있는데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선교 헌금과 특별 헌금은 우리 기니비사우와 우리 국내 선교로 보내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우리 제스틴이나 김순덕 집사님, 조 라스콜라 우리 둘째 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화요일 5시에서 7시까지 우리 박헌준 집사님, 남편 우리 한탁수 성도님 가셔서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천국에 보내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월 달 잘 준비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글학교, 사실 다른 교회는 한글학교가 보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200불만 모자랍니다. 우리 보조를 좀 해주셔서 우리 한글학기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목장마다 쉬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3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재
이사야 26장 3, 4절 우리 같이 이달의 성구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리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과 맞바꾸어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주간도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 앞에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상훈 형제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의 생에 다가는 날 동안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복된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 붙들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